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1월 1일 신년 예배 말씀과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심도 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제 바뀌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이제 부도를 맞거나 암 선고를 받거나 자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놀랍게 성화가 되어갑니다. 그가 20년 전 하란의 삼촌 집에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형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 겸손하고 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은혜와 언약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제 성자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직 야곱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과 욕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시는 이유는 야곱을 죽이거나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변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과 싸우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졌고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높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형 에서에게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야곱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확신이 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과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암염소와 순염소 등 총 그 개수를 전체 따지면 한 550마리인데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있을 때 암컷을 더 양이나 소나 암컷을 더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수컷보다 귀하죠. 그래서 암컷을 더 많이 하고 또 암컷이 가니까 새끼들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50마리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5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형 에서가 종들에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우리 주의 종 야곱은 뒤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5번에 걸쳐서 말하도록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이 풀리고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다 맡겨야지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와 별개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하면서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부하는 부분도 이제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고 사업도 이제 기도도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재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만나면 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사람 그 뭐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 많은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살란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형 에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싹 이제 빼앗기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 소중한 거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각오를 이제 해야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이 재산과 내 이 소유와 이 재물과 내 돈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뭐 구원이고 뭐고 이 재산이 더 중요해. 이러면 이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이 뭔가 이렇게 내 재산과 소중한 것에 어떤 이렇게 뭔가 그걸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닥치면 딱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550마리 엄청난 거죠. 이걸 지금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축적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 대기업 부자들은 재산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그 유럽이나 이 부자들 보면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자선단체 만들고 어떤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은 이제 그렇게 잘 사용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특히 피해를 주었거나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람들과 관계 회복하는데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도 주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모든 걸 돈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돈이 우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게 덜 중요한 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야곱과 낯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이 다음날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수술의 성공률은 반반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한밤을 새우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그 앞부분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기까지만. 야복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밤을 보내다가 밤중에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야복강을 건넌 후에 혼자 다시 야복강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이 야곱이 비정상적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날 그걸 생각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종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야곱만 혼자서 이제 남아서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중에 어떤 사람과 새벽까지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야곱이 강가에서 싸운 일에 대해서 이 강가의 어떤 귀신이나 잡신이나 이 마귀와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이 날이 새려하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민담이나 이 전설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이제 날이 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날이 밝기 전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 보면 도깨비가 막 밤중에 막 설치고 다니다가 새벽이 되면 다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이 야곱과 싸운 이 존재는 아마 뭐 이렇게 도깨비나 뭐 귀신이나 잡신이나 그런 어떤 종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실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서 막 뭔가 이렇게 어떤 씨름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싸운 자는 뭐 강가에 있던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사람과 싸우고 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데 환상 중에서 싸우고 나서 뭐 허벅지가 어긋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덤벼듭니다. 야곱은 그가 이제 에서가 보낸 어떤 자객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까지 싸우는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야곱도 대단하고 그 사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유도나 뭐 태권도나 뭐 복싱이나 그 경기 시간 보면 3분, 뭐 5분, 뭐 10분간 그렇게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야곱과 그 사람은 새벽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몇 시간을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는 건 곧 죽음이다. 그걸 의미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둘이 이제 새벽까지 싸웁니다. 이 싸움은 새벽까지 팽팽하게 지속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의 이제 허벅지를 탁 칩니다. 승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야곱을 칠 수 있었는데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이렇게 그동안 치지 않고 참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 골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팔의 힘은 포크레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 치니까 허벅지 그 관절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호세에서 보면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사람, 자기의 허벅지를 친 이 사람을 잡고선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보통 태권도나 그 유도 시합에서 경기를 하다가 뭐 팔이 부러지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같이 싸우던 자가 자기를 쳐서 자기의 이 허벅지가 어긋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를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울며 매어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걸 앞두고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죠. 위로고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 이걸 잘 아시면서 야곱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면서 야곱과 싸워요. 싸움.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싸우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의 현재 어려움보다 더 시급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시급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나 친구들은 지금 이 병이 낫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재용서를 받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쉽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기 전까지 야곱이 우세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제 허벅지를 치셨고 야곱의 허벅지는 이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신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대 딱 치면서 야곱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제 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십니다. 우리가 뭐 교만하든지 또 불순종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곳을 치십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능력과 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형 에석에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또 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는 양들이 짝짓기 할 때 얼룩얼룩한 것을 그 짝짓기 하는 양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도 육종학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축이 낳는 그 새끼가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깨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걸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그 허벅지가 어긋나면서 골절이 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전에는 뭐 믿을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만을 붙들고 축복만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 2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바로 축복하는 대신에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속이고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꾀들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많이 변했지만 그의 안에는 속이고 야비한 어떤 그런 게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이제 어긋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졌죠. 그가 하나님께 울면서 축복을 구한 것이 항복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을 해요. 야곱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졌어요. 이게 딱 그 허벅지가 위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막 부르짖고 이제 야곱이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 승리자라고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지혜와 능력과 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졌다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여겨주시면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항복을 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을 때 뭐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이 있을 동안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 이제 죽겠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다. 이제 돌아가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이제 종으로 그냥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그 유산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서 막 패고 다시 내쫓고 그랬나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신발도 안 신은 종과 같은 그런 처지였는데 신발도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히고 큰 잔치를 벌리죠. 항복하고 돌아왔는데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옳다.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비참하게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항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면서 막 축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야곱과 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도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적대적일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싸우시는 것처럼 이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뭐 상황들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막 닥치고 사람들이 다 뭐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왜 이러나 왜?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싸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와 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뭐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뭐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막 굉장히 비참하게 망할 것 같은데 여기 또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한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그게 좀 잘 이렇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유익을 얻고 또 신앙이 또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려움과 힘든 일로 하나님 막 나와 싸우시고 막 이렇게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한 손으로 막 그렇게 하셨는데 한 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우리 거 막 챙기고 유익이 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싸워요. 뭐 상황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근데 한 손으로는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아와 욕심과 주장이 살아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대결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충돌이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 안에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마음과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입에서 돌이 씹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이렇게 싹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탁탁 걸려요. 걸리고 자꾸 자기하고 부딪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특히 말씀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버틸 때 우리 한두 뼈를 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항복합니다. 나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버티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이겼다고 하십니다. 내가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팔을 확 올리면서 네가 이겼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진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개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 빨리 항복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나 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빨리 항복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냥 어떻게 좀 잘 피해볼까 막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예상치 않는 이런 일이 생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면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항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한두 뼈를 치셨고 그들은 항복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다 한두 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복을 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한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연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는데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 새해 첫 주인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항복하면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실 때 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그 산 가운데 임하면서 누구든지 산에 올라오는 가축이나 사람은 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살아남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싸우시고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불신앙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조금 이렇게 어려움 겪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내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고 욕심 가운데 빠져있을 때 많고 불신앙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쳤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게 그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면 형 에서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형 에서보다 큰 분이에요.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면 형 에서를 만나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형 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어려움이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가운데 온 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왜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서 막 짜증 낼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예배가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에 영향을 받아요. 참 이렇게 훌륭한 참 인격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가마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 사람의 영향이 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돼야 되죠.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나도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서 그 어려움이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보면서 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너무 크게 보이고 사람도 너무 크게 보이고 어려움도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든지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와 올 한 해의 모든 예배가 분해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밤을 지내면서 인생 최고의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형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야곱은 큰 은혜를 받고 변했는데 형 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얼굴도 보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막. 근데 형 에서는 전혀 자기가 만나야 될 형 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400명을 데리고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형 에서가 오는데 형은 전혀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허벅지 전골이 이제 어긋났기 때문에 제대로 걷을 수도 없고 쩔룩거리며 걷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급할 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막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방어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능력이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과 약속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다리까지 이제 가져가 버리고 도망도 못 가게 꼼짝없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과 약속만을 그것만을 붙들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야곱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딱 이제 뼈까지 위골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하고 같이 이제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다, 승리자 하는 그런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분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지금 뭐 가축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근데 지금 형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무장한 칼을 찬 400명이 오고 있고 막 그냥 하면 뭐 한순간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은 다리가 이제 이렇게 위골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외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인데 그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자다 그런 새 이름 이스라엘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해의 경험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분열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자신은 불구자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불구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이제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많이 변했고 신앙이 좀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직장이나 이렇게 그 사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고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랑과 욕심을 보십니다. 보세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이렇게 어떤 죄들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그걸 버리기를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셔서 불구자가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겁이 나는 겁이. 우리 우리 그 장년들 보면 남자분들 뭐 20, 30대, 30대까지만 해도 뭐 두려운 게 없었어요. 뭐든지 40대 초반까지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두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게 눈치가 보여.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퇴직하면 뭘 해야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요. 겁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전화 하나 거는 것도 힘들고 전화 받는 것도 두려워요. 뭔가 좀 안 좋은 전화인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두렵고 이제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좀 믿을 구석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한 것이 참 좀 좋았는데요. 학교 성적으로 낙심한 역에서 우리 두 청소년이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만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이제 고른 건데,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적 때문에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찬양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바라보는 건 뭐 직장이나 모아놓은 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그분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라고 하세요. 바보라고 하지 않아요. 패배자, 루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너라고, 승리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이기게 하세요. 이렇게 항복했으니까 너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실패자다, 루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네가 항복했구나,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구나, 너는 진정한 승리자다. 내가 복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래서 승리자가 된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뭐 믿음으로 이제 살긴 살았어도 그래도 많은 부분에 야곱처럼, 야곱도 이제 하나님 믿고 그 야복강에서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야곱도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방법, 자기께 그걸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작년까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 내 어떤 꾀들, 내 능력들 그런 거 의지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뭐 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내 두 번째 이름, 이런 별명 이러면서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진짜 항복하고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승리자로 하게 하면서 이름을 준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첫 예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올 한 해를 사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았고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예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분해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힘든 일 많아요. 근데 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분해의 경험을 갖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인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것이 이 분이엘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